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6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질서가 없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12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의 삶에 있는 무질서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부족한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의 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여 주님께 전념하여 주셔서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시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심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39년 전 이곳 블루밍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간구와 기쁨과 기도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성공과 기만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좁은 생각과 감정,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 매달리며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없지만 이 텅 빈 예배장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외적인 것보다 저희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많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신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좌지우지하고 소명을 가장한 욕심과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명예, 안전, 편리함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두려움, 죄책감, 이기심, 불안, 슬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주님, 항상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 한 분이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나의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의 어려움과 힘듦,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신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게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주님의 종 안성유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잘 전달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의 분별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에게 잘 전달하여서 서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가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 주입니다. 2020년이 벌써 마지막 달에 도달했습니다.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코로나 생각하고 마스크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20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데,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경배를 받는 자, 그리고 경배를 받는 자 vs 경배하려는 자예요. 제가 잠깐만요. 클리커를 옆에 놔두고 잠깐만요. 경배를 받는 자, 그리고 경배를 받으려는 자, 그리고 경배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2주를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경배 받으려는 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음 주에는 경배하는 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배를 받으려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누구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헤롯만큼 아주 특별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친척쯤 되는 사람들이죠. 친척이 되어지는 민족이죠. 그런데 헤롯은요, 로마에 규합해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었죠. 그때 어떤 중국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된 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 헤롯은 권모술수가 뛰어난 정치가였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지력으로 남들이 해낼 수 없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한 사회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헤롯의 인생에 영적으로 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찾아서 헤롯궁에 찾아왔고, 그 결과 헤롯도 동방박사와 함께 메시아를 경배하고 메시아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와 같은 기회를 밟아버립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 말씀 조금 뒷본문인데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왜 헤롯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한번 헤롯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마치 경배할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도대체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른 왕이 나타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으로서 경배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은 내 앞에서 꿇어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자기의 왕권과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보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전략으로, 내 수고로 왕이 되었는데 이걸 뺏으려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던 것이죠. 2장 8절 보시면 사실 헤롯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박사를 보내면서
찾거든, 그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라. 나도 그 메시아에게 경배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기가 분명 메시아를 향하여서 경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경배는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치를 알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뭐 해요? 왼뺨을 대라. 이거 되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보통 오른뺨 맞으면 오른뺨도 때리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황금률이죠.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남을 해주라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또 유명한 말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것도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름하여 도덕률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저 사진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성인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출석하시지라도 예수님을 단지 이런 좋은 말씀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예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도덕률에 동의한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몇몇 도덕률을 동의하고 그 도덕률이 좋다고 여기고 도덕률을 암송하고 도덕률을 인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경배받기 원했던 자가 경배하는 자로 바뀐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배받기 원했던 자가 경배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곧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고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육신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밥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인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접이라는 개념은 그냥 영접이라고만 하면 사실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영접하지 않았다에 가로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인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죠.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로 바뀌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왕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속에 헤롯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왕이었는데 내가 내 야망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요, 하나님은 내 뒤를 밀어주는 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받드는 자라고 생각이,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내 왕좌에서 내려오고 매일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경배받고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을 죽이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왜 못 만났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왕자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 말씀하시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에게 네 인생의 주권을 맡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경배자로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YG 엔터테인먼트를 아십니까? 요즘에는 하도 K-팝이 유명해져서 대부분 다 아실 텐데,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전 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양현석 씨입니다. 이 양현석 씨를 여러분이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 양현석 씨는 지난 20년 동안 줄곧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인성보다 실력이다. 그래서 인성은 별로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양산했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인성보다 실력이 먼저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전 수장인 양현석 씨였어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그룹을 만들어냈고, 빅뱅의 성장과 함께 YG 엔터테인먼트도 연예계의 3대 기획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빅뱅과 함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졌습니다.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가 운영했던 버닝썬이라는 거기 뭐죠? 이름이 뭐예요? 카페인가? 나이트클럽? 아닌데. 하여튼 버닝썬 게이트로부터 회사가 꾸꾸라지더니 소속 가수들의 잇단 마약 의혹과 양현석 씨의 성접대 의혹, 조세포탈 의혹, 그리고 불법 원장 도박과 함께 끝없는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YG의 추락은 인성보다 실력이 우선되어진다는 YG 전 대표인 양현석 씨의 가치로부터 미리 예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중들은요, 끊이지 않는 YG 출신 연예인의 마약 의혹에 YG 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도 불렀어요. 약을 하도 많이 한다고 해서 약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혹이 있을 때마다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인 양현석 씨는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건들을 무마시키고 그와 같은 일을, 마약 같은 일들을 범했던 자신의 소속사 가수나 연예인들을 감싸는 데만 주력했던 것이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를 아프게 치렀던 것이죠. 여러분, 인성보다 실력을 강조했던 YG 엔터테인먼트와 대비되어지는 게 바로 박진영 씨가 이끄는 JYP. 넘겨서 좀 해주세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JYP예요. JYP인데 JYP 대표인 박진영 씨는요, 최소한 실력이 인성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소속 연예인들을 굉장히 노력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JYP도 연예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YG만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의 가치가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력보다 인성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들이 희찬이가 아이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연습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리고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YG랑 JYP 동시에서 제 아들 희찬이를 원한다면 제가 YG를 보내겠습니까? JYP를 보내겠습니까? JYP를 보내죠. 저는 JYP를 보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력보다 인성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성능이 좋은 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능이 좋은 총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총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입니다. 경찰과 군인에게 그 총이 들려 있다면 그 총은 시민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치광이 살인자에게 그 총이 들려져 있다면 그 총은 사람을 학살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어떤 총을 들고 있는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인가가 내가 어떠한 실력과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아이유 덕분에 참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대화하기도 즐겨하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삶의 고민을 들으며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청년들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년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what과 how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무엇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학생들의 많은 고민과 관심과 초점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부를 할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어떻게 취업할지, 누구를 만날지, 이와 같은 일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많이들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what과 how, 무엇과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what과 how에만 초점 맞춰서 살게 되어지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성보다 실력이 아니라 실력이 더 중요하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현석 대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바로 what과 how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여기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초점입니다. 어떻게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느냐가 바로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what과 how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o와 why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JYP의 초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어떠한 열망이 있는가?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왜 취업해야 되는가? 내가 왜 교수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하는가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포지션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담임 목회 올 때쯤에 이제 박사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졌잖아요.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줄곧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담임 목회 가도 꼭 책 한 권 출판은 꼭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 아내가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책 출판하라고. 논문을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고 좀 바꿔서 출판을 하든 아니면 또 뭔가를 엮어서 출판하든 책을 한 권 꼭 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도 뭐 동의는 했어요. 논문도 썼는데 출판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상담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바빠서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시간을 더 타이트하게 하고 막 하려고 했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을 낼 수 있었지만 제 정서적인 시간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요. 정서적으로 거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논문 2018년 졸업할 때 제 논문 주제가 당시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 주제에 관련된 책들이 막 1년에 뭐 10몇 권도 더 나올 시점이라서 그때 딱 냈으면 또 모릅니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를 놓쳤어요. 지금 벌써 2년이나 지나서 그 주제가 좀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 이제 같이 석사하고 박사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설설 이제 책들을 출판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석사 과정에 있었던 친구도 책 출판하고, 박사 과정에 있었던 공부했던 사람들도 책을 출판을 하는 게 몇몇 사람들이 계속 보이고, 페이스북을 저는 하니까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책 뭐 이거 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저자 사인회, 저자 뭐 온라인 뭐 인터뷰 뭐 이런 거 하는 거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책 한 권 내? 쟤네도 냈는데 나라고 못해? 나도 저자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책 내면 되겠네. 이런 거 좀 엮어서 뭐 책 내야겠다.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보다 왜 쓸까가 중요한데, 남이 내니까 나도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바로 책을 쓰려고 하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쓸까예요. 남들이 쓰니까 쓰는 겁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책에 저자 됐으니까 기록이 남으니까 나도 남겨야 되는 것입니까? 남들이 직장에 가고 남들이 결혼하고 남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때때로 질투감을 가지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라고 못하냐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what과 how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what과 how를 고민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경배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는 왜 하려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그 소망과 선택 가운데 what과 how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만 할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내 안에 헤롯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실력 우선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무너뜨리고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경배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지 꿇어 엎드리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성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1절 2절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여나 헤롯처럼 경배를 받기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왕 되어져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까에 초점 맞춰진 인생은 헤롯과 같이 경배를 받기 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경배받기 원하는 헤롯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왓과 하우에 초점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후와 Y에 초점 맞춰져 있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배받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경배받기 위하여 공부하고, 경배받기 위하여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고, 경배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성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헤롯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내 안에 헤롯을 못 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야망, 나의 비전을 못 받고 예수님 앞에 단지 꿇어엎드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헤롯을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헤롯을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남들이 하고 있으니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것을 이루었으니 나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꿇어엎드려 이유를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당연해 보이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연장하며 경배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물어가는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왓과 하우를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와이를 물어가며 끊임없이 경배받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꿇어엎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눈길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우리의 집중과 관심이 인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났던 헤롯 대왕은 왓과 하우에 집중했던 인생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초점 맞췄던 인생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박수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그 사람에게 유일한 동기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헤롯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다시 한번 회개하기 원하고 정말 아기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꿇어 엎드려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까지도 왜 그래야 하는지 주님 앞에 물으며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기에, 다른 사람이 하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끊임없이 Y를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부복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 성탄의 계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온라인 예배로 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벤모로 헌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각자의 맞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3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엎드려져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정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 드린 손길에게 정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남들에게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재정과 그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보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직후에 임원회의가 바로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12월 13일인데 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총회 때문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특별히 제가 교회 총회 보고서를 금요일까지 여러분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교회 총회 보고서를 토요일 날 정독해 보시고 무엇인가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시고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보고서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작년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날 예배를 43가정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43명이 아니라 제가 43가정이라고 한 이유는 가정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43명이 넘죠. 그래서 대략 보면 저희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할 때 보면 70명 이상, 80명 이하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 예배를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헌금은요 1785불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 이현주 집사님 가정이 한국에서 아버님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블루밍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양자 권사님, 김혜신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물리치료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나무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알루미늄 호일과 그 아래 이제 서핑이라고 해서 닿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과 공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으로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졌고요. 지금 스테인글라스 잡아주는 그 나무 기둥을 교체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번 주 초쯤에 아마 마무리되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앞 교회 입구에 천장에서 물이 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곰팡이 쓴 것처럼 알록달록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드라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공사는 이번 주 초에 아마 대부분 이번 주 초나 중반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안성현 목사가 12월 첫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예. 새벽기도 설교는 10분 하면 되는데 저거는 제가 찍는 시간만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가 훨씬 더 편한데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찍고 있어요.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좋은데 하지만 교단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잘 보시면서 제 나름대로는 핵심 메시지를 잘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최상규 집사님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면 폐송 찬양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경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